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 18장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 읽기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남북동맹 여호사밧의 실책.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분열한국 이후로 남한국과 북한국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더욱이 특이한 것은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북한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이라니 뭔가 의아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몹쓸 왕이었지만 국제 정세와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변 국가들의 견제와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남북 왕국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주변 국가의 견제와 침입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혼인을 통해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정치 외교력이 뛰어난 아합의 권유에 여호사밧 왕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북동맹은 외세의 침략에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정치 논리입니다. 여호사밧 시대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 아합의 딸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아달랴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크게 번져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남편 요람 왕과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 왕가의 가문을 거의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윗 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연합과 동맹이 모두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 해가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했던 이번 남북의 연합은 우상숭배의 불씨였고 다윗 왕가의 재앙의 불씨였습니다. 여호사밧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남한국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아합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의심이 들어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만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맛에 맞추어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합처럼 교만해집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가짜 선지자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대표했던 시드기야는 신비적인 쇼를 벌이며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대표를 따라 가짜 선지자들 400명도 똑같은 종교적 쇼를 벌입니다. 11절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신비한 종교쇼를 벌이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신비쇼를 벌이는 가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비쇼는 사람들을 푹 빠져들게 합니다. 많이들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리는 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며 왕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으로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군은 길르앗 라못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도 실제 전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호사밧에게는 그대로 왕복을 입으라고 하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사돈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아람 군사는 아합 왕을 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쏜 것인데 하필이면 아합 왕이 화살에 맞게 됩니다.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장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합이 죽음으로써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십시오. 가짜는 화려하고 신비하며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가짜일 뿐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하며 그래서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욥기 36장에서 3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